그 KBS TV에서 방송하는 인기 프로그램 중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즐겨 보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감사의 기적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요, 7년째 그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 박점식 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점식 씨는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는 33살의 아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33살의 아들은요, 근육이 위축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직장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결혼했겠어요? 못했어요. 얼마나 큰 짐이고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이 감사 일기를 쓰기 전에 이 박점식 씨는 어떤 아빠, 어떤 가장, 어떤 남편이었었느냐면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들고 주입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족에게 강요하는 그런 남편이요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가족과 늘 갈등을 빚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일기를 쓰고서부터 이 박점식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려고 들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던 가장에서 이제는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남편과 아빠로 변화되어졌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자신과 달랐던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수용하는 가장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못마땅했던 것들이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지 싶었던 것들이 다름으로 인정되고 수용되다 보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통해서 아빠가 변화되어지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33살의 근 위축증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고 패배의식에 쌓여있던 그의 33살 아들이 자신도 아버지처럼 세무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품고 도전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어때요? 아주 밝고 좋아졌고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늘 서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늘 불평이고 짜증이고 대립관계에 있었던 그 가정이 집안 분위기도 화기애애 변화되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하게 했던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행복감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7년째 감사 일기를 쓴 덕분에 일어난 행복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오래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오숙경 씨의 이야기도 소개되어졌습니다. 이분도 감사 일기를 통해서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통증이 확실하게 줄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가 왜 이런 몹쓸병에 걸렸는가? 가족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싫어졌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만 가득했었을 때 그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172%에 달았던 그 백혈병 유전자 지수가 이제 거의 정상인 수치로 가깝게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진단 결과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나는 몇 점짜리 감사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한번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쓰는 건 잘 못해. 나는 뭐 쓰려면 오히려 내 머리가 하얀해져. 난 글을 잘 못 써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 대신에 잠자기 전에 꼭 오늘 있었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10가지의 감사를 생각해 내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색이 행복한 색으로 바뀌게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소금도 어때요? 넣어야 짜요. 감사는 행복의 기적이 되어질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짐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그냥 아는 지식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하루에 늘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10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은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일기를 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행복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이 그만 그 외삼촌의 딸 라헬 그리고 레아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할 때에 라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라헬은요 그 암양처럼 사랑스럽고 귀여운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beautiful and well favored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워요. and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라 and 그리고 well favored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한눈에 확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눈부신 외모다라는 얘기예요. 안구가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어쩜 저렇게 이쁠 수 있지? 시선을 확 사로잡는 미모, 그것을 영어로 beautiful and well favored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암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양처럼 사랑스럽고 귀여고 여성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언니 레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암소 또 들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아라는 뜻이. 이건 뭐예요? 암양에 비해서 어때요? 이건 덩치는 크고 뚱뚱하고 거친 힘을 몰아하시는 외모적으로는 여성스럽지 못한 오히려 남성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체격이 다부졌던가 봐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7절 말씀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랬어요. 시력이 약하고. 여러분 당시 무슨 뭐 시력 측정하는 게 있었겠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시력이 이게 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라크인데 이건 뭐냐면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라헬은 부드럽고 상냥한 그런 눈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못생겼다 또는 흐리멍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라헬은 그냥 초롱초롱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어쩜 저렇게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어쩜 저렇게 눈이 예쁠까? 그게 라헬의 눈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흐리멍텅한 눈을 갖고 있어요. 그 부품없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라크, 시력이 약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스럽고 영어 성경에도 beautiful 그리고 and well favored 한눈에 확
딱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S라인, 안구까지 시원하게 하는 청량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거기에 언니 레아는 어때요? 눈도 흐리멍텅하고 예쁘지도 않고 등치는 소처럼 크고 전혀 여성스럽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장가를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장가를 갔는데 맨 처음에는요 분명히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알았다라고 해서 자기가 신혼 첫 밤을 끝내고서 보니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여성스러운 beautiful and well favored 그 여자가 아니라 소 같은 흐리멍텅한 도저히 여성스럽지 못한 레아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모슴살을 해요. 근데 이거는요 7년을 모슴살인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한 거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도합 14년을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요. 어떻게 사랑을 해도 14년 그 종살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몸이 그렇게 부서지도록 자기의 청춘을 다 바치도록 그렇게 사랑스러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졸지에 두 명의 아내와 중혼이라고 하죠. 중혼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정말 레아가 아닌 라헬과 알콩달콩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었어요. 요즘 말로 티키타키를 잘하면서 아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레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보면 그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랑받지 못했다. 왜 이렇게 그 번역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번역이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게 되면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세누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누아가 뭐냐면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소극적으로 미워하고 소극적으로 증오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세누아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껴놓은 정도가 아니에요. 라헬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레아는 어때요? 눈에 가시지.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열불나는 거예요. 내가 7년만 이래도 되는 걸 저것 때문에 내가 14년 내 청춘을 바쳤잖아. 7년을 낭비했잖아. 자기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여자예요. 자기의 청춘 7년을 뺏어간 여자예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7년을 그렇게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 여자 때문에, 저 꼴보기 싫은 여자 때문에 내가 7년을 그렇게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미움이 증오가 북받쳤다는 얘기죠. 그게 세누아예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사랑받지 못했다니까 이게 잘시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누아라는 의미를 잘 알면은 야곱이 레아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받겠다 알 수가 있죠. 이 레아는요 야곱에게 있어서 살아주면 좋을 사람이에요. 동생 라헬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언니 레아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을 사람이에요. 둘이 그렇게 뭔가 알콩달콩 정말 신혼다운 신혼을 보내고 싶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7년 동안 레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긴 기간, 그 사랑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더 7년 늦게 만났으니까 더 행복하게,
더 아기자기하게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레아가. 그러니 라헬 입장에서도, 야곱 입장에서도요, 얼마나 눈의 가시였었어요. 없어졌으면 좋을 존재였었던 것이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 표현을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하호호하고 살고 싶은데 레아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미운 증오의 대상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눈총을 받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레아는 어떨까? 자기의 남편인 야곱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결혼 전에는요, 그래도 언니 하면서 라헬이 잘 따랐을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라헬은요, 암양처럼 그런 모습이었고 여성했기 때문에 겁도 많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언니 레아는요, 소처럼 덩치도 좋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됐겠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가 얼마나 라헬을요, 엄마처럼 돌보면서 지내왔겠어요. 그런 레아를 라헬은 고마워했을 거고, 그 레아는 더욱더 그런 사랑스러운 여동생을 챙겨주면서 살았었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서도 두 자매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허물없이 재밌게 우애 있게 살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 하나를 두고서 이제는 연적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좋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관계가 이처럼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고 미움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맨날 언니 하면서 따랐었던 라헬이 차갑게 그를 대하는 태도 보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저게 내가 저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돌봐줬는데, 내가 얼마나 엄마 역할을 해줬었는데, 언니 고마워하면서 얼마나 나를 따랐었는데, 저게 이제는 저렇게 변해가지고서 나를 그래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겠어요. 거기다가 어여치 본처는 누구예요? 레아 자신이잖아요. 근데 찬밥 취급하는 그 남편 야곱을 보면서요,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 가슴이 아마 찢어졌을 아픔이었을 것이. 여러분, 그 남편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이 레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를 아내 취급하지 아니하고 또 내 동생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종살이를 자처하면서 그렇게 뼈 깎이는 고생을 하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아주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거 결혼을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 싸움에는요, 부처도 뒤돌아선대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레아가 동생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것은 라헬이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레아는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받고 있는 라헬이 오히려 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미워하고 일부러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일부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게 라헬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리적인 다툼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레아가 이기겠어요? 라헬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들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레아가 이기겠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아는 자기의 동생에게 완력을 쓰지도 않고 원망하고 경고 한번 하지를 않아요. 웬만하면 언니니까 불러서 너 좀 따라와 해가지고서 경고하고 위협하고 너 까불면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이렇게 된 바에 나도 이판사파냐? 너 끝까지 나한테 이렇게 대하려? 아마 했을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인 라반에게 찾아가지고 하소연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나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내가 정말 안 입고 못 살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라헬 전혀 참 저거 요물해요. 내가 저를 어떻게 있지 돌봐줬는데 제가 저럴 수 있어요? 아버지 라반에게 가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도 하소연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동생 라헬의 남편 야곱에게도 전혀 원망하거나 하소연하거나 불평내거나 짜증내질 않아요. 정 이렇게 하면 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레아예요. 웬만한 집 같으면 아마 남편하고 그리고 이 라헬과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거 보면 레아는 얼마나 어떤 심성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받은 라헬은요,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오히려 아이를 더 많이 낳아요. 누구의 방에 더 많이 갔겠어요? 당연히 라헬이겠죠. 그런데 사랑을 받는, 매일 사랑을 받는 라헬은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오히려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어쩌다가 들리는 그 야곱과 잠자리를 하면은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게 돼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조건을 갖고 다 있잖아요. 라헬은 외모라든지 다 남편의 사랑이라든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레아는요, 외모라든지 남편의 사랑 전혀 어느 것 하나 갖고 있질 않아요. 내 편이 없어요. 그런데 레아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예쁘게 보셨어요? 레아를 더 예쁘게 보셨어요. 사람의 눈에는요, 라헬이 예뻐요. 당연히 예뻐요. 여성스러워요. 누구든지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지 레아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를 더 예쁘게 보셨냐면 레아를 보셨어요. 왜요? 라헬은요,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반대였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는 감사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셨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감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아는 분명히 본처에 있었어요. 본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첩처럼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헬은 첩인데도 불구하고서 본처처럼 살았어요.
오늘 나는 라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레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초임에도 불구하고서 증오의 대상이 되어지고 첩처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못생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서름을 받게 하나?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레아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은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랑받도 받지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예쁜 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모로 태어났던 레아는 오히려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라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레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는 것을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라헬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관심은 라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라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레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눈에는 레아가 눈에 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라헬이 눈에 띄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레아가 눈에 띕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레아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하나님 내 눈을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만드셨어요? 덩치가 이렇게 남자들처럼 크고 황소같이 생겼었으면 눈이라도 예쁘게 해주던지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그렇지를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원망 불평 없이 감사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결혼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레아는 그 나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던 것은 충분히 이 외모 때문에 그랬었으면 우리는 잘 짐작할 수 있어요. 다 누가 손 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라헬이면 몰라도 레아는 아니랴 우리 아들이. 또 딴 집도 선보면 라헬과 결혼하고 싶대야 우리 아들이. 레아는 아니랴. 한두 번 들었겠어요. 한두 번 들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또는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했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아에게 아들을 몇 명을 낳게 하셨냐면 4명을 낳게 하셨어요. 몇 명을요? 4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루벤 이름은 뭡니까? 보라 아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봐라, 루벤을 통해서 봐라, 나에게는 아들 주지 않았다. 봐라, 내에게 아들을 줬다. 보라, 이게 루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받았느냐? 사람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은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루벤 아들 보라. 시몬은 뭐예요? 들으셨다. 뭘 들으셨겠어요? 아버지에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동생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았어요. 험한 말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고 야곱에게 땡깡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게 시므온이에요. 레위는 연합했어요. 연합하다. 여러분 얼마나 갈등하고 분열하고 찢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난 너 다시는 나를 너 안 봐. 갈등하시고 찢어질 수 있어요. 야곱 당신 그러면 안 돼.
가장이면 잘 처신해야지.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이러진 않았어요. 연합하다.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했어요. 라헬은 같이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자기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야곱과 동생 라헬을 그래도 품어보려고 그게 연합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위를 주셨어요. 그게 레위의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유다의 뜻이 뭡니까? 유다는 따라서 감사하다. 유다가 뭐라고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볼 때 참 대단하다고 보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증오의 대상이 됐나? 조롱거리의 대상이 됐나?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도 리아는 감사를 했어요. 그게 유다의 뜻이에요. 이런 감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고서 라헬이 낳지 못하는 아들 4명을 낳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가 낳은 그 아들 레위는 누가 됐습니까?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모세의 조상이 되어졌고 뭐예요?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넷째로 낳은 유다는 나중에 그 후손이 누가 돼요? 다윗. 한 아들은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었고 한 아들은 왕의 가문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제사장의 가문과 왕의 가문 다 누구의 아들들이 차지했어요? 사람의 사랑을 받은 라헬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었던 라헬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들은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들은 왕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만 잘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뭘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불타지도 뺏기지도 아니할, 사라지지도 아니할 감사의 신앙을 유산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레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던 레아이지만은 감사함으로 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레아를 꼭 기억하시고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것은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레아는 서럽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투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불평 대신 감사했었고 원망 대신 찬양하였기에 하나님은 그가 난 아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가문이 되게 하셨고 다윗 왕의 가문을 이루게 하셨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레아의 감사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평 대신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짜증내지 아니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한 변화, 축복된 변화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